위지영이라 즉차 공정영지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공공적적 소소영령한, 그 소소영령하다면 내 영혼 네 영혼 따로 있는 영령한 게 아니라 전체로서 영령하다는 이름이 끊어져 버린 거를 공정영지라고 말로 해야만 알아듣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정영지는 무괴무잡이니 허공이 영원히 똥물에도 물들지 않고 침을 뱉어도 물들지 않고 어떤 칼로도 상처를 할 수 없듯이, 그렇게 허공성은 무괴무잡이니 무너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니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생사를 해결한 사람이라 그러고, 이것을 화두와 백척간두의 진일보가 돼가지고 타성일편을 지나서 그릇이 깨졌다는 것이요, 고로 불일성진이라. 불일성진이라는 건 머지않아가지고 깨치리라 이렇게 번역하는데 저는 그렇게 번역 안 합니다. 바로 날짜와 관계없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보게, 그냥 자기가 안 볼래 안 볼 수 없으리라.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한번 보자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 생각을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저놈 새끼 나쁜 놈 하면 미운 생각 있을 때는 있지만은 그게 없어져 버려. 없는 거라. 이 허공만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도, 우리는 응당,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은 응당이 있는 줄 알지만,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구슬치기 해가지고 구슬을 잃어가지고 싸움해서 그냥 어떻게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울고불고 하고, 여 학생들 고무줄 끊어버리면 막 화가 나가지고 울고불고 하던 그 생각이 지금 있어요? 옛날 참 재미있었어. 화가 났던 그 생각은 없고 재미있었어. 야, 그 시대 정말 재미있었지. 그게 즐거움으로 바꿔버리니까 억울하고 울고 하던 생각이 없으니까 그 생각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없어져 버리시오. 그걸 어떻게 있다고 할 거예요? 순간순간 지나가는 그림자에 우린 속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도의 세계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순간순간 없어지는 도깨비, 헛개비, 그 꿈, 그런 환영에 의해서 우리가 노름당하고 있는데, 그거 아닌 진주인공을 찾으라고 한 부처님 말씀, 꽃 한 송이 들은 법과 우리 삼처전심과 1700공안과 화음이돌이 법화이돌이, 이 모든 그런 부처님이 가르침이 불자들 정말 행복한 줄 알아야 돼. 행운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약불여차, 그와 같이 아는 일이라면, 불자라면 그래도 이 인재개발에 나와서 신신명 정도를 한번 내 잠재의식에다가 씨앗을 심어놓는 정도라면 불필수수다. 나도 끌려가지 지금 감정이. 하지만 그거 붙들고 그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붙들고 있지는 말자 이 말이요. 그래서 일찍일체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일찍일체요. 일체가 곧 일찍일이라. 자, 이 바닷물 내가 오늘 하나 떠가지고 왔어요. 나 지금 알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걸 어디 지금 물 박사 없어요? 여기 물 박사? 물에 관한 한 박사. 내가 인도를 마지막으로, 내가 부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부처님 마지막 갔다 온 게 몇 년 전인가 모르겠어. 한 5, 6년 넘었는데, 겐지스 강이 그거 가니까 그때 그 설명하는 놈이, 겐지스 강은 이거 한 번 떠다가 10년이건 20년 놔뒀다가 애 못 낳을 때도 이걸 한 방울 먹으면 애를 쑥 낳고, 아플 때도 이것만 바르면 낫고 한다 해서 내가 그걸 페트병으로 하나 길어 가져왔거든, 인도에서. 나도 하여간 그 실험 정신 하나는 하여간 대단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 다 쇼핑하지고 오는데 나는 페트병 이만한 걸 그놈을 들고 인도를 다 돌고, 겐지스 강 다음에 얼마를 더 했는데 지금 석종사인데 6년째 안 변해. 정말 안 변해. 그거 한 번 보는데 내가 돈 받고 이제는 보여줘야겠어. 내가 보러 와요. 지금 석종사 있거든, 페트병에. 그거 있어, 내 다락에. 안 변해요. 그런데 석종사 물이 그렇게 좋다 그러고 우리나라 물 그렇게 좋은 제주도 삼다수도 몇 달 가면 변하기 시작해요. 근데 안 변해요. 지금도 안 변해. 근데 그래 무효 스님께 전화해서, 스님 진짜 알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 석회질이 많은 게 아닐까. 스님 아무것도 안 가라앉았는데 무슨 석회질입니까? 그거 진짜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기억은. 그래서 내가 만약 한용원 스님이 알 수 없어요가 겐지스강을 두고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다 그 얘기를 했냐면, 내가 바닷물을 떠가지고 왔다 봅시다. 이 바닷물은 전체 바닷물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딱 부어버리면
한 방울이 바닷물 전체요. 바닷물이 한 방울이지 어느 게 크다 작다가 아니요. 맛도 꼭 같고 성분도 꼭 같고. 눈에서 볼 때 큰 바다 작은 바다가 있지, 에너지 세계에서 딱 보면 바다 전체를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한 게 H2O 해서 H분자 둘 O분자 하나면 한 방울도 H분자 둘 O분자 하나로 나오고 전체도 하나니까 같아 안 같아? 완전히 같아. 완전히 같아. 그렇게 볼 때 중생과 부처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심불급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다 하신 부처님 말씀, 조사스님 말씀을 우리는 그거 하나 듣고 그런 거를 믿는 사람이라는 게 천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천금을. 이건 뭐 펀드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라 이 말. 나는 그래서 대단한 부자라고 내가 생각하지. 나는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해. 그래서 마조 스님이 그런 거요. 스님은 마음이 부처니라 한다는데 일체 아픔이 없고 일체 망상이 없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실랍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고 해야지. 그러면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중간에도 없는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어따 시원하다 하겠지. 그게요, 하나같이 똑같은 말이에요.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다만 그 어른은 그냥 바로 탁탁 보여준 건데 우리는 그 세계를 벌써 생각의 세계로 받아들여 버려요. 바닷물 요거는 작다, 바닷물은 크다. 그건 눈으로 보는 양을 보는 거고요. 형상을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상을 보는 거고요. 딱 현기경 가지다 바닷물 성분을 딱 보면요, 한 방울 물이나 전체나 꼭 같다니까요. 그 이해가 가죠? 그러면 우리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계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나요, 못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나요, 부처인 거는 꼭 같습니다. 다만 더러워졌느냐, 열심히 닦았느냐 안 닦았느냐. 여러분 계속 안 닦고 그냥 있을 수 있을 줄 압니까? 언제 부처도 부처가 되는데, 이번 신신명 이런 강의 들은 게 부처 되는데 아마 몇천 년 땡겨놨을걸요. 몇천 년. 정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일즉 일체요, 일체 즉 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에 가가지고 이제 화두를 내가 마무리를 지을 걸로 하고, 그러면 유심으로 있을 유자 마음 심자에서 유심으로 마지막까지 탐구하면은 뭐가 됩니까? 철학이 되고 학문이 되고 사상이 됩니다. 무심으로 탐구가 아니라 참구를 하면 도가 되고 공이 되고 각이 됩니다. 이 차이가 이거 기가 막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심으로 탐구하는 것하고 무심으로 참고하는 차이를 요 번호 내에서 이제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게라. 그러면 한번 읽어보고 요걸 이제 첫 시간까지 거의 돼야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이 마무리하는 거를 이제 해야 할 거란 말이요. 내가 무슨 교재를 하나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 잘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그걸 깨지면 안 되니까 이제 한번 다 읽고, 그 내가 여기 와가지고 한 가지 처음부터 버릇을 잘못 들여놓은 게 있어가지고 읽을 때는 같이 읽어야 내가 목이 덜 아픈데 여태까지 해서 이제야 그 생각이 난 거라. 이제야 72번이 돼야 72번 요 세 개만이라도 같이 읽어봅시다. 단능여시 하면 하려 불필이요. 못 읽겠네. 토를 달 줄 모르니 당신들은. 그 토 없이 읽어. 그럼 토 없이. 신심 불이 신심 언어도단 비거래금이다. 옛날 우리 스님이 하도 토를 잘 다니까 수자들이 놀리기를, 일자 타자 스님께서는 아파도 그냥 아야야 하는 게 아니라 아야하니 아이고로다 아이고 호야 아야니 그렇게 해가지고 한참 웃었는데 그냥 아야야 하는 게 아니라 아야하니 아야로다 하더라고. 이제 토가 이게 토 하나가 엄청난 거예요. 단능여시 하면 다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일즉 일체가 되고 일체즉 일만 되면
즉 바닷물 한 방울 바닷물과 전체 바닷물이 하나라는 것만 안다면, 즉 신불급 중생이 다 하나라는 걸 안다면 어찌 성불 못할 걸 걱정하겠느냐. 이미 그게 믿었다면은 그 믿음만 있으면 뭐라 그러죠? 신득급이라. 믿음이 100%면 깨달음이 100이요, 믿음이 30이면 30만큼 깨달음이요, 믿음이 50이면 50만큼 깨달음이라. 이거는 뭐 성불을 못할까 걱정하지 마라. 고로 그 믿음이 믿는 마음은 둘일 수가 없고 둘 아닌 것이 바로 믿는 마음이다. 즉 나는 부처일 수밖에 없다. 성철 큰 스님이 이걸 엄청 강조했어. 신심불이요, 불이 신심을 엄청 강조를 했어. 엄청. 번역은 다 안 되겠고 요 다음 이제 10분 쉬고 하는데, 고로 언어 도단이요 비거래금이니라 이랬다 이 말이요. 이게 읽기는 다 읽었어. 대신 여기는 73번인데 우리는 몇 번으로 됐죠? 74번. 74번으로 됐어요. 그럼 10분 쉬어가지고 요 73번, 2번, 73번, 71번, 72번, 73번, 74번을 가지고 우리가 근본 불교에서 말하는 개정해 삼학과 화두만 해가지고 정말 그게 다 갖춰질 수 있느냐, 요걸 가지고 오늘 신신명 강의를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즉 일체요, 일체 즉 일이다. 부처님께 이제 제가 이제 부처님 법을 처음에 할 때는 부처님이라는 분은 아주 까마득하고 훌륭한 분이기만 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사상으로 내려오면서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격이불교다, 중국에 와서 생긴 게 신신명 아니냐 그러는데, 산스크리트든 뭐 빨리어든 뭐 마갈다어든 부처님 말씀이 상대성 끊어진 게 연기법이거든요. 상대성이 없는 게. 그 연기법은 어쩌면 이 일즉 일체요, 일체즉 일보다 더 아름다운 언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격이불교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와서 많이 달라졌다지만은 동양의 사상에서 이해 쉽도록 이제 많이 중국화돼 가지고 한 거지만, 뜻으로 와가지고 바닷물 변화가 없듯이 전혀 참 뭐가 안 된 게 이제 그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조금 이제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 가지고 결론 내가면서 개정해와 화두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부처님께서 팔정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견이죠. 바로 보라죠. 바로 보라. 그러면 부처님께서, 내가 그 당시에 부처님을 직접 모시고 못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2500년 뒤에 와서 이 고생하는 거 보면 그건 틀림없이 그 당시에 아마 조달이 따라다니면서 별 못된 짓을 다 한 거는, 여러분 웃지만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해낸도 했지 나보다 덜한 사람은 아니요. 그거 웃을 일은 아니라고. 그거 뭐 결코 나보다 뭐 막상 막 할 거야 아마. 그러면 부처님께서 바로 보라 하고 그 부다가야에서 확철이 깨달으셔가지고 뭐 9일인가 열 며칠인가를 걸어서 와가지고 이제 사제법 팔정도를 설할 때, 바로 보라 할 때, 그 어른이 보는 바 있는 이런 걸, 뭐 물건 보는 거를 정해놓고 바로 보라고, 난 이렇게는 안 했다고 보는 사람이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바로 이해하는 데는 참선에서 공돌이를 보고 나서 부처님이 바로 보라 한 걸 딱 보면, 그게 저 밑으로 아까 저 달마거사 말씀처럼 제가자들에게 정말 이해가 되도록 아 이거구나 하는 말이 되려면은 따로 볼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되게 슬프다, 정말 슬프다. 인간들이 죄를 저질러 놓고, 무슨 말이냐면 죽은 소를, 그걸 사료를 만들어서 소를 억지로 먹여가지고 구제역을 만들어 놓고 큰 많은 소를 파묻을 때, 더욱더
난 텔레비전을 안 봐서 그러는데 어제 선원장들 모임에서 목탁 소리 나는 소가 있었다면서요. 우보살. 그 똑똑똑 하는 그 세 마리를, 그것도 재수가 없으려면 그 소를 어떤 주지 스님이 비싼 값을 주고 샀다네요. 그거를 딱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신도들 좀 모으고 그러려는데 구제역으로 그만 세 마리를 다 파묻었다는 거예요. 그 강화 안 갔으면 그런 일이 생길지도. 강화 딱 사가지고 갔는데 강화에서 파묻었다는 거예요. 세 마리를 다. 말은 이렇게 그 스님 생각하니까 어처구니 없어 웃지만은 어떻게 마음이 그래 안 됐는지. 충주에서 26,300마리 땅 묻었다고 한 날은 저녁이 안 맥혀요. 막 무릎을 꿇고 소들한테 용서를 빌고 싶고, 정말 미안하다, 인간들 잘못한 건 내가 대신 정말 사과할게, 한 맺히지 마라, 제발 한 맺히지 마라. 그 눈 말똥말똥 맑은 눈이 산채로 그냥 다 매장하는 거, 그 이래도 되는 건가 싶고 막 슬픈 마음이 확 일어나면요, 감당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거를. 그 왜 그럴까 몰라. 감당이 안 돼. 그런데 바로 보라 하는 이 말씀 한마디가, 아주 슬퍼하는 손님이 날 찾아왔구나. 오늘은 이 손님과 하나 되는 게 나다. 이 슬픔을 전체로 내가 받아들이자. 슬픔 따로 놔두면 슬퍼서 막 못 살고 죽겠는데, 이 슬픔 자체가 되면 슬픔 자체가 나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손님을 받아들여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슬픔이 수행이 돼버립니다. 수행이 돼버려. 그게 바로 보는 거예요. 그게 묘한 법이라. 아주 묘한 법이 있어. 아주 또 반대로 아주 속상한 일이 하나 생겼다. 아주 속상한 일이 생겼다. 예를 들자면, 저는 13살에 나와서 제 부모님을 하루도 못 모셨어요. 단 하루도. 정말 내 어머님만큼은 내가 한 달만 모셔봤으면, 나를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낳아주셔가지고 스님이 길로 가도록 아버지는 그렇게 반대해도 그래도 놓아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해봤는데도 못 모셨기 때문에, 석종사 밑에는 양로원을 지어가지고 꼭 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과수원을 다 내놓고 저런 보살님들을 정말 내 부모처럼 한번 평생에서 내 손으로 염하고, 내가 염을 기똥차게 잘하니까 염을 아주 잘하거든. 염할 때 왜 묶어요? 몇 번 묶어? 아는 사람? 몇 번 묶어? 엄청 묶어대거든. 엄청 묶어대. 종이로 해서 묶고 그 다음 또 나서 묶고 또 묶고. 왜 묶어요? 왜 묶는 거 아는 사람? 아니, 모르면 그만둬. 신신명과 관계없는데. 옛날에는 지랄 연병할 놈이란 말이 있었죠. 연병이 뭐요? 소금염? 소금병? 연병이 호열자요. 장티푸스요. 장티푸스. 이 장티푸스 할 놈아 이 말이라. 옛날엔 장티푸스 하면 다 죽었어요. 싹 다 죽었어요. 장티푸에서 딱 죽은 사람을 집안으로 데려오니까 그건 전염병이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는 죽어서 일어나서 병균으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죽음이 무서워서 그래 묶었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귀신이 돼서라도 그 병균이 돼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일어나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묶은 거예요. 살아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스님들은 안 묶습니다. 스님들은 묵지를 안 해요. 여러분들 이나중에 할 때 묵지 말라 그러세요. 난 염할 때 묵지를 않습니다. 정말 입던 옷 해서 깨끗이 해드리고 이리이리 하십시오 해서 그냥 말로 해탈복을 입도록 하고 마음에 갈아입도록 하지, 옷 그거 묶는 게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냐고. 응? 아무 상관없는 거지. 그러면 그 소들이 막 묻어두고 그렇게 저녁도 못 먹고 속상해 하다가도, 어이 그마 해국 와 부르는가? 자네 보고 누가 이때 와달라고 자네 보고 사장하던가? 아니요. 그럼 누가 왔는가? 저 소 저렇게 파묻고 인간들이 저렇게까지 할 때 제가 좋아서 저 사람들하고 공업으로 왔습니다. 그럼 그걸 다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닌가 이 사람아? 맞습니다. 그 속상한 걸 고스란히 받아들여가지고 오늘 내가 맞아서 치료해야 할 손님은 이 손님이다. 어이 속상한 손님 어서 오시오. 완전히 손님으로 맞아들여서 그걸 대접을 해버리면 그게 내 수행이 됩니다. 그거 바로 보라요. 그거 바로 보라거든. 일체 내한테서 일어나는 모든 걸 거부하지 말고 전부 다 나로 만들어버리라. 이게 바로 보라는 소식이라고 난 이렇게 보는 사람이요.
이게 옳다는 건 아니요. 내가 말하는 게 다 옳으면 내가 뭐 김일성이 돼가지고 뭐 하나 해보지 그냥 이렇게 맨날 왔다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냔 말이야. 그러면 슬픔이든 기쁨이든 오늘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놈을 내 가장 공양해야 할 부처님으로 딱 받아들여 버리는 그것이 극치가 화두입니다. 그게 극치가 화두요. 그 마지막 완벽하게 그 손님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 극치가 화두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심불이요, 불이 신심이다. 무엇이 신심이냐? 말길이 끊어진 세계, 말이 나오기 이전 세계, 너니 나니 나누기 이전 무분별의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참 나인데 누가 나를 배신했습니까? 우리 석종사 다니는 신도들은 낮에마다 날마다 날마다 축원하는 것이 치심바른 이래서 이제 앞에 한참 해놓고는 마음 내 마음을 내가 배신하고 번뇌망상 욕망을 따라다니느라 날고 죽고 나기를 얼마나 윤회했던지 이제 이러한 참회하고 발언하는 공덕으로 세세생생 날짜마다 신심불이 불이 신심이 돼서 청법문 중에 신심이 굳고 굳어 견고해서 영원히 물러나지 아니하고 불보살님이가 비력으로 선지식을 침견하여 한 번 무슨 새소리를 들었거나 바람소리를 들었거나 아욱 하는 한 소리일 때 완전히 확철되어 해가지고 중생에게 내 인생 다 바쳐지이다. 그리고 부처님 해명이어가지고 다른 거는 다 내가 못하더라도 부처님 대는 끊어지지 않도록 해지다는 게 석종사 축원이라. 낮에 와서 들어봐봐. 응? 근데 보살들이나 거사님들은 그런 건들은 아닌 줄 알고 몸뚱이 건강하고 돈 잘 벌고 하는 그냥 이런 것들만 억수로 좋아하니 나도 괴로워. 솔직히 말해서 그건 양념으로 해주는 거지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건 아니요. 이게 또 축원하라 안 오게 생겼어. 안 오면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거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나를 내가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왜 배신했어? 왜 배신했어요? 내가 태백산 도서람에 들어가서 그때만 해도 이 손을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 이렇게 묶어가지고 있었거든. 이게 어떻게 아픈지 말이야. 한 3년 동안 이게 겨울 되면 막 이게 막 얼음 되는 것 같아. 되게 차고. 그리고 건드리기만 하면 전기가 짜리짜리해. 그때 묶어가지고 다녔는데. 그 당시에 소금 한 방울 안 먹고 간장 한 방울 안 먹고 염분을 한 방울도 안 먹고 2년 7개월 먹었는데 지금보다 훨씬 건강했거든요. 훨씬 건강했어요. 지금은 내가 신도들이 대접하는데 안 빠지려고 나만큼 타성에 앉아지고 큰 스님이라는 이름이 안 넘어가려고 애를 쓰고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데도 빠져있는 데가 내 순간순간 볼 때가 많거든. 근데 그 당시에 소금 한 방울 안 먹고 간장 한 방울 안 먹으면 우리 이 과학적으로는 이걸 뭐라 그래? 돌아가는 거. 이 신진대사라든지 무슨 영양 불균형 뭐 결핍증 같은 이런 이 병원에서 쓰는 문자들 말이야. 난 그런 걸 안 믿거든. 응? 저기 있는 어떤 모사는 막 답답해 죽겠다고 고집을 부릴 걸 부리라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내가 고집 부릴만 하니까 부리는 건데. 그럼 그때 간장 한 방울 소금 한 방울 분명히 내가 안 먹었는데 건강한 이유가 뭐예요? 염분이 하나도 안 먹었는데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뭘까 그게? 3000% 빠져가지고 이거 다른 얘기 하는데 그거 하긴 할게요. 어쩌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뒷산에 가서 내가 먹어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산돼지를 잡아 먹거나 노루 피를 먹는다는데 피 먹으면 짭답다. 짭대. 먹어본 사람한테 내가 세 사람한테 물어봤어. 짭짤하다는 거예요. 난 노루가 오일 시장에 와서 소금 사다가 김치 담가본 먹었다는 역사를 못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산돼지가 콩 사다가 된장 담가서 간장 된장해서
저 풀 찍어 먹었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본 일도 없고요. 여러분도 못 봤죠? 그럼 왜 짭니까? 그것들은 왜 짜? 소금 안 먹었거든요. 된장 간장 안 먹었거든요. 근데 짭잖아요. 왜 짤까? 그냥 풀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염분이 우주 자연에서 우리 몸에 왔기 때문에 그냥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극성을 찾는 우리 이 조동아리 입이 늘 자극성, 더 맛있고 더 좋은 거 하다 보니까 더 짜은 거 해서 그렇지, 그냥 풀 속에 쌀 속에 그냥 나무 속에 우리 몸 유지할 대지와 공기와 햇빛과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냥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요. 완벽하게. 자, 화두라는 건 뜰 앞에 잣나무니라 모양이 있어요? 없죠? 아무 모양 없습니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이 뭐고 무슨 화두든지 화두를 하면은 잡념과 번뇌 망상에만 안 빠져 들어가면 깨끗하죠. 맑고 맑습니다. 정말 깨끗하거든요. 깨끗한 걸 뭐라 그럽니까? 개라 그럽니다. 개정해할 때 개라 그럽니다. 개. 여기에서 화두가 일념이 돼가지고 잡념이 없어진 것보다 더 깨끗한 세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하다 하면 어디 모양이 있는 걸 깨끗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 부처가 번뇌망상에서 벗어나서 일념이 된 것보다 더 깨끗한 세계가 있으면 나오라 그래봐요. 나오라고. 한번 내놔보란 말이요. 그게 개요. 그보다 말길 끊어진 개가 없단 말이요. 그 다음 그 깨끗한 것이 자리를 잡은 걸 고요하다 그래요. 고요하다고. 그 고요하다는 걸 뭐라 그럽니까? 정이라 그럽니다. 정. 고요한 걸 정이라 그래요. 개정해 사막할 때 정이 된단 말이에요. 정. 정. 그러면 그 고요한 것이 자리를 잡으면 뭐가 돼요? 맑고 맑은 것뿐 허공성이 돼가니까 더 이상 말길이 끊어져 버려요. 그걸 해라 그래요. 해. 그걸 지혜라 그래요. 개정해 산막이 올곧이 갖춰져 있는 걸 난 화두라고 봅니다. 이거를 학자들은 때로는 보면 그건 스님 말씀 들을 땐 그럴 것 같은데 가보니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내 사정하고 다르지. 그러면 자 한번 보잔 말이요. 중생은 깨끗한 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번뇌망상으로 뭐로 됐어요? 더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더러워요. 더럽단 말이야. 나도 내가 32살에 본사 주지를 거친 사람인데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 스님들이 다 붙들려가지고 삼천 교육대 가고 할 때 내가 봉암사 있다가 하나도 걸릴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좀 맡아가지고 해결하라 오라 해서 가가지고 했는데 아이고 가가지고 그때 불교 유치원이 하나도 씨알머리도 없을 때 내가 불교 유치원을 하나 만든다고 만들어서 떡 있는데 하루는 떡 4월 8이 돼서 가만히 부처님 앞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2시 반쯤 앉았으니까 망상이 떠오르는데 내한테 아주 잘해주는 보살님들과 거사님들 아들 딸들은 이름까지 얼굴까지 선명히 기억나는데 볼 일 없고 내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 애들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사표 써놓고 6개월 만에 내가 짐 쌌거든요. 도망을 갔거든. 어떤 스님한테 유임장 써주고 갔는데 총무원장이 안 된다 그래서 또 봉암사 왔다가 또 내려가서 다른 분한테 넘겨줬었는데 더럽습니다. 그렇게. 그게 말로 이렇게 하니까 저 스님 솔직하다 하지만 그게 사실 있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딱 보면 더럽습니다. 더럽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더럽지 무슨 그보다 덜 더럽게 나 하나도 덜 더럽다고 생각 안 하거든. 더럽단 말이에요. 더러운 걸 뭐라 그래요? 깨끗한 걸 개라 그랬으니까 더러운 건 뭐냔 말이에요. 탐이요. 탐, 진치, 탐이란 말이요. 탐은 다른 게 아니요. 더러운 게 탐이요. 이래 나가야 돼. 불교가 이래 나가야 돼. 이 참선에 오면은 탐이란 말이요. 그러면 더러우면은 어떻게 돼요? 더러우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다고 이건지 저건지를 모르니까 깜깜한데 나는 250개를 다 못 지키는 사람이거든. 나는 내 나름대로 개를 딱 13개를 해서 그 개만은 꼭 지키고 사는데 1개가 세세 스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말 스님의 길을 갈 겁니다. 1개가.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생활 안 하겠습니다. 12번째, 내 이 세상 떠날 때 미운 거 하나도 없이 싫은 거 없이 떠나지도 않은데 그래서 제가 뱀까지 좋아합니다.
아는 사람은요 알아요. 저 뱀 좋아하거든요. 어떤 비구니 스님들이 전화가 가지고 스님은 뱀도 다 좋아한다는데, 사랑한다는데,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보시죠. 산에 가가지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적은데 나는 그걸 실험을 못 해봤는데 어느 불교 학자한테는 직접 내가 듣고 거짓말 안 할 뿐이거든요. 인도 가서 큰 코브라가 확 뛰어오르니까 물이 뛰어올라서 물 쏟아진 건 아니고 거기서는 여기서만 쏟아져. 그런데 코브라가 확 뛰어오르니까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면 어떨까요? 뱀은 반드시 덮칩니다. 100% 덮칩니다. 호랑이도 그렇고요. 호랑이도 그렇고. 근데 이 불교학자가 생명은 코브라까지 아름답구나. 아름다워라 하니까 그 기운이 얼마나 강했지. 코브라가 쏙 내려가는 걸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살생하지 말아라. 생명의 외경. 슈바이처는 목사였죠. 그죠? 그러면 그 슈바이처가 목사님으로서 아프리카 가가지고 성경에서 자기 아닌 사람은 섬기면 안 된다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절대 이런 분이 아니다. 자기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됐다. 결론 내린 게 뭐예요? 생명이 외경이 종교다. 모든 생명을 살생하지 않고 생명은 아름답다는 이게 종교다. 그렇게 딱 못 박은 사람이요. 코브라도 생명은 아름답구나. 아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코브라가 싹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뱀을 가지고 그걸 시험을 해봐요. 뱀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뱀 잡아다가. 여러분들 뱀 징그럽다고 하는데요, 뱀은 여러분들 보고 징그럽다고 하더라니까요.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진짜로. 아이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거 징그러워. 저것들 이 지구상에 저것들만 없으면 정말 평화로울 텐데 그러더라니까요. 그래 이제 비구니 스님 절에 가가지고 제가 뱀 잡는 데는 도사요. 뱀 잡는 데는 지네하고 뱀 잡는데, 뱀은 바로 못 잡는데 지네는 아무리 큰 지네라도 지나가는 거 딱 그냥 잡습니다. 손으로. 전과가 있어요. 제가 전과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겁이 없었던지, 그때 지네만 잡아가면 엿을 줄 테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형들이 날 부르면서 여기 있다니까 딱딱 그냥 잡는데 몇 번 물려가지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물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지. 지네가 물어봐야 그냥 잡아요. 그래 이제 지금은 제가 천도할 때마다 그때 내가 정말 부처님 법을 몰라서 엿받고 먹으려고 죽어간 지네들이요, 그 천도를 내가 따로 해줘요. 위패를 올려주거든. 부처님 법 얼마나 좋아. 이걸 몰랐으면 난 영원히 죄로 짊어 다니는데 내 죄를 내가 이겨내버린 거예요. 그걸 지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뱀을 잡아다가 우리 석종사 갖다 놨단 말이야. 석종사 가보면 내가 잡아다 놓은 뱀이 그 금봉암 올라가는 데만 해도 3마리가 있거든. 근데 신도들이 아주 참 고약한 성깔머리들을 가져서 뱀을 그래 싫어해. 뱀을 법당에 불공하러 오더라도 뱀 보면 재수없다는 거예요. 뱀은 그날 지가 재수없다 그랬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놈 독사라서 혹시나 물면 어떨까 해서 그날 내가 그놈을 딱 잡아가지고 비닐봉다리에 쌌거든. 독사를 싸서 이제 자동차에 갖다 버리는데 그날 귀한 급한 손님들이 와서 비닐봉다리에 쌌다가 못 가게 돼서 다시 풀어줬거든. 그걸 다음에 잡아가려고. 그런데 올라가는데 딱 밟으는데 뭉클해가지고 뭐가 톡 뛰면서 따끔해. 이 새끼가 비닐봉다리에 공기 안 통하는데 묶어놨다가 기분 나빠서 뿔딱지 나서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나 싶어가지고, 동숙이 노랭강 싶어가지고 문주란이가 불렀지. 그런데 그거를 딱 보니까 새끼줄에 그 가시나무를 해서 이래 던지다가 누가 놔둬서 새끼줄 밟았는데 나무가 딱 뛰면서 딱 나무줄기라, 새끼줄이라. 그러면 낮에 내가 뱀을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에 딱 아이고 난 낮에 뱀 했는데 그놈이 원한 맺힌 마음에 날 그냥 물었구나 이럴 때는 깜짝 놀랐다. 새끼줄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뭐예요? 깜깜해서 몰랐기 때문에 낮에 내가 저질러 놓은 그 죄라는 더러움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혼란스러운 게 진영. 혼란스럽지 않으면 진심이 나오질 않습니다. 더러운 데서 탐이고 혼란스러운 데서 탐진치할 때 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혼란스럽다는 건 뭐예요?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 그걸 무명이라 그래요. 깜깜하고 밝은 이런 상대성이 아니라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둡고 어두운 것을 어리석음이라 그러고 어리석음을 무명이라 그래서 그걸 치라 그럽니다. 탐진치할 때 치. 탐진치가 깨끗해져 버리면 개정해가 되고 개정해가 하나로 똘똘 뭉치면 화두가 됩니다. 이게 조금도 더 말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럼 개정해 완성된 상태를 우리는 공이라 그럽니다. 공.
즉 자기 업이 완전히 무심이 돼가지고 조조조주 육조 스님은 무념위종이 되고 무상위체가 되고 무주위본이 된 상태를 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초기불교나 근본불교나 초기불교나 대성경전이나 소승불교나, 그분들은 소승불교라는 말을 안 씁니다. 나도 소승불교라는 말을 안 좋아해요. 대승이 볼 때 소승이지 어떻게 불교에 소승 대승이 있습니까? 그건 대승이 암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는 대승 하면서도 소승적인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나는 선방에서 스님들 보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대승이지만 우리가 중생을 위해서 얼마나 살고 있느냐고. 내가 조금 뭐 한 사람은 내 엿판 지고 다니면서 엿장사하는 덕택에 살고 있는 줄 알아. 중생과 내가 하나가 돼야지. 지금도 따로 놔가지고 무언가 편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는 생각, 나 그거 썩 좋은 생각 아니라고 보고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사제법을 설하실 때 고, 집, 멸 또는 고통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게 아니라 더럽고 혼란스럽고 어둡기 때문에 본인이 방황해서 그걸 어리석음으로 해서 어둡기 때문에 고통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집착이 원인이다. 그 집착을 멸하려면은 바로 봐야 되는데, 바로 보라. 그것이 뭘 바로 보느냐? 12연기법을 바로 보라. 12연기법이 무엇이냐? 깨끗하고 고요하고 맑아가지고 연기가 있을 뿐이니 고정된 실체는 하나도 없다. 바로 공이요 중도요 마음이다. 그것이 육조 스님대에 오면은 무념위종이요 무상위체라 무주위본이 되는 거예요. 고로 그 무심으로 참구해 나가면은, 참구하고 탐구 차이가 뭐죠? 탐구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세계에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욕심이 앞섭니다. 욕심이 이걸 이루어야 되지. 자꾸 채워 넣습니다. A 플러스 B는 뭐다, 코사인 S는 뭐 사인 뭐 얼마다, 뭐 E 에코로 MC 제곱이다, 뭐 계속 외우고 하기 때문에 요 그릇 속에다가 계속 집어넣습니다. 계속 집어넣어. 그러면 그 쌓아놔서 많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학문이요 사상이요 철학이라 그러는데, 무심해서 하게 되면 무심이 뭡니까? 덜어내는 걸 무심이라고 하니까 또 덜어내고 또 덜어내고 또 덜어내고 또 덜어내고 해서 텅 빈 허공이 된 것을 우리는 공을 도라 그러고 공이라 그러고 깨달음이라 그러고 모든 말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뭡니까? 덜어내는 법은 우리 번뇌망상을 화두라고 하는 허공 속에 쏙 빠져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화두 참고법이다. 고로 간화선이만이 아니라 조사선은 이러한 도의세계를 한마디 듣고 바로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참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조사스님들이 말 한마디 깨달았다 해서 조사선이라 그러고,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 덜어내는 참고의 과정을 거쳐서 깨달아서 그걸 화두라 그래서 화두를 간한다, 참고한다 해서 간화선이다. 그 간화선의 결정체를 지도는 무란이요 위엄간택이니 단막 정해하면 통연명백하리라. 여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로 말했죠. 여러분들 다 까먹은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해버립니다. 첫째는 지도무란이고, 두 번째는 허명자조고, 세 번째는 오늘 말한 신심불이다. 이것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된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가 맡은 신신명은 마저 끝냈는데,